오늘 비가 와서 우리 랩런트들이 기분이 저저들은가 선생님 금방 나온다고 이거 안경을 안 쓰고 나왔어. 오늘 안경 없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자 여러분 세영이는 어디 갔어요? 집에 있어요.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저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확신 몇 가지가 있었죠? 저번 주에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몇 가지가 있다고. 5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5가지를 할 거예요. 내가 우리 세영이 찾으니까 세영이 오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우리 사단은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인데 구원받은 자가 그냥 천국으로 가면 문제가 안 될 건데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80 한평생을 살아야 돼요. 길게는 100살까지 한평생을 살면서 우리를 늘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확신이 필요해요. 사단이 여러분한테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대충 하기를 원해요. 구원받았으면 대충 복음 누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대충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빠지기를 원하고 예배도 안 갔으면 좋겠고 그리스도도 안 누렸으면 좋겠고 그 속에서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지 언약 붙잡으면 분명히 주신다는 그 응답까지도 체험 안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지기에 제일 필요한 것이 뭐다? 믿음, 확신이에요. 여러분이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사실 그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나 믿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연이 믿음 있어? 확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도 확신이 어떨 땐 메시지 듣고 예배 드리면 확신 있어. 근데 이 확신을 구별할 수 있고 내가 확신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와봐야 돼요. 시련이 와봐야 돼요. 갈등이 와봐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네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데 그 반석 위에 지었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뭐가 와야 된다고요? 창수가 들이닥쳐야 돼요. 창수가 뭐예요? 비바람이 와야 그 반석 위에 네가 집을 지은 것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것인지 알 수 있댔어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나는 지금 예수님 하나님 자녀로서 믿음 있는데요. 확신 있는데요. 그게 어려워야 확인이 돼요. 점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딱 가지고 가실 거 그리스도인의 확신 딱 5개만 갖고 가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받은 거 확실합니까? 아멘. 맞아요. 구원받은 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왔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했어요.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뭐 하려고? 영생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주시려고요. 그래서 그 독생자를 보냈는데 그 독생자가 누구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데요?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원죄를 해결하신 분. 우리가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는데 사단의 일을 멸하신 참 누구예요? 참 왕. 예. 참 왕으로 오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절대 창세기 3장 무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누구로 오셨다고요? 맞아요.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 뭐 남았어요?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해 주신 누구라고요?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언제 받았습니까? 네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믿는 즉시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요. 이 확신이 절대 흔들흔들거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옮겼어요, 이제. 그래서 절대 흔들림 없어야 됩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징계받으시고 채찍받음으로 우리가 모든 나음을 입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이것만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성경책을 보고 확인하시면 돼요. 흔들릴 때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저 이거 구별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있습니까? 두 번째 뭘까요? 인도의 확신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나를 동행의 확신. 동행한단 말이에요. 함께 간단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한다는 것이 나를 인도한다는 인도의 확신입니다. 이 확신 가지고 여러분 가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제가 세 가지만 말씀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영원토록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우리와 함께 있으리니 그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 우리 속에, 여기 성경에는 우리 속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요. 이 성령이 누군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함께 계신 존재가 하나님인데 그분을 따르게 어떻게 해요? 보혜사, 맞아요. 성령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보혜사 성령이 하는 일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를 보여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가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이 27절에 보니까 뭐예요?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이 구원받은 자한테 주시는 것이 참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참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은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이 잘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의지하죠. 그게 뭐예요? 불신앙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 인도받는 거를 침해하고 방해하는 요소예요. 내가 안다는 명철. 내가 잘 알 수 있어.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성경에 말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데 그 예수님은 너의 범사에 네가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너희 길을 뭐 한다고요? 길을 지도하시려.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고 동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세 번째 빨리 나가죠. 기도. 세 번째가 뭡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 여러분이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읽으면서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어. 확신 가지는 거 마음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지. 구원받았지. 나는 이제 그거 아니야. 사단의 종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인도받는 하나님 자녀야. 이래 때 기도는 해야 돼요. 맞죠? 내가 하나님 자녀면 조금 수고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생각을 전달해야 되니까. 기도를 해야 응답이 받는 거예요. 라은아, 그거 찾았어? 라은이 찾았대요. 그거도 선생님이 그날 라은이 생일이었어요. 생일인데 라은이가 자기가 필기하고 가져왔던 그 뭡니까? 아이패드를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는데 그거 잊어버린 상태로 주일이 왔잖아요. 저번 주 주일. 저는 저번 주 주일을 알았어요. 저번 주 주일날 사모님 이야기 하셔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라은이 생각은 내가 그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라은이가 그런 사건 문제는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흔들어 보기도 하고 사단도 흔들어 본다 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그죠? 그런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요. 그 자리에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말씀 딱 전해주고 잊어버렸다 하길래 어떤 기도, 라은이가 그거로 통해서 받을 상처, 그거 기도되고 이 사람이 잘못을 해서 받을 상처, 그 사람도 상처를 입어요. 왜? 하나님 자녀거든요. 하나님 자녀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왜?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죠? 다윗도 그 대단한 다윗 왕도 실수를 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우리 조성구 모사님 실수 안 할 것 같아요? 해요. 선생님들 안 할 것 같아요? 다 해요. 감추고 있어요. 거룩하게. 안 하는 것처럼. 렘넌트들은 안 할 것 같죠. 어른들 해요. 전부 다. 그러면 그 사람도 본의 아니게 잘못을 했단 말이에요. 가져간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으니까 그 자리에 왔겠죠. 근데 실수했잖아요. 그러면 라은이는 그거를 통해서 실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가져갔기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금요일날 마치고 바로 옮기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락 안 왔잖아요. 일요일까지 예배드리는 순간까지. 근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 갖고 하실 일이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도 상처 안 받기를 원해요. 이 사람도 상처를 안 받아야 교회를 안 떠나는 사람이에요. 잘못은 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죄를 자백만 하면 미쁘사 그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누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는데 그 사람도 그 죄를 자백하고 거기서 사단한테 속지 않고 노인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 그 생각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라니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 뭐예요? 도로 찾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잠깐 들었냐면 30%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조금 잠깐 그런 걱정했어요. 왜? 벌써 이틀이 지났고 그런데 안 되는데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리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찾았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만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전부 다 그렇게 했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한 것처럼 했을 거예요. 라니도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했겠지만 가져간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 사람도 두고두고 그게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사단한테 속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요. 그 때문에 절대 눌릴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는 행함대로 기도가 돼요. 예레미야 33절 1절에서 3절 그것을 그 일을 만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과 문제 사건이 생기면 뭐 한다고요? 사람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알지 못하는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신다 했거든요. 말씀을 잡아야 성취되는 걸 느껴요, 여러분. 말씀 안 잡아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잡은 만큼 이루어지는 거. 진짜 그게 정답이고 그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는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내 이름으로 이제부터 구하면은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너는 내 입으로 뭡니까 이거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구원받은 자 조건이 있죠. 구원받은 자 여러분 기도 응답을 갖춰야 하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갖추면 제일 좋아요. 첫 번째 하나님 자녀 우리가 되었어. 기도 응답할 자격 요건 갖췄어. 그리고 두 번째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세 번째는 노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 행거를 자 어떻게 기도하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읽어드릴게요. 금 항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거를 나르는 사람 손이 누구예요?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여러분의 그 기도를 다 금 항로에 담아서 누가 하나님 앞 제단으로 올라간다고요? 천사가 나른다고요. 그 기도가 쌓이고 넘쳐야 하나님한테 들고 올라갈 때 천사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겠어요. 왜? 기도는 뭐라고 했는데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조금씩 기도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육신적인 기도부터 시작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천사가 그 기도에 하나님 앞으로 나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행 기도는 뭐라고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한 줄 알아라? 받은 줄로 알아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다윗이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이미 내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내 기도를. 그리고 요나도 그 말 했잖아요. 뱃속에 큰 고래가 큰 물고기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뭐라 합니까? 여호와가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미 내가 기도하지 지금 하고 있지만 이미 그 기도가 성취되었고 받은 걸로 알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이거 잘 되지 않아요. 근데 기도도 습관이면서 조금씩 해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 기도돼요. 여러분 제 기도할 때 뭐예요? 육신적인 기도부터 하잖아요. 요번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저 친구랑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저 친구를 뭐 좋아하는 남학생 있으면 사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비가 오는데 우산을 안 들고 왔어. 내가 내릴 때만큼만 비가 안 내리게 해주세요. 그래가 응답받았다고 내가 전화 오는 사람도 있어요. 선생님 기도 응답받았어요. 비가 엄청 오는데요. 내가 우산을 준비 안 해서 내릴 때는 비가 잠시 안 왔으면 좋겠는데 진짜 별 누리고 딱 내리는데 비가 안 왔어요. 그런 응답도 있어요. 왜 그런 응답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체험하라고 여러분한테 그런 것도 잠깐 주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도에 그래서 여러분한테 삼집중하면서 뭐예요? 아침에 777 울리는 기도로 1분이 30초라도 계속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러하니까 그게 없네요. 네 번째 뭐의 확신입니까? 사죄의 확신. 여러분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하고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단은 그때마다 우리가 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꾸만 눌리고
무슨 일을 친구가 잘못했을 때 그 죄에 계속 눌려서 해방되지 못한 존재이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53장 5절에서 6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 했다고요? 나음을 입었도다 이라 하면서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죄하고 상관없는 존재예요. 그거를 성경이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에요?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선생님이 읽어드릴게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셨다 그래요. 동하고 서하고 가깝습니까? 그렇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는 죄하고 이제 거리가 먼 존재가 되었어요.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 예레미야서 31절 34절 31장 3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뭐 한다고요? 기억 안 한다. 여러분 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사하고 그러면 예수님은 과거를 소환해서 묻고 하신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가끔 하시죠. 네가 옛날에 뭐래 했는데 이러면서. 그거 제시해요. 우리 랩런트들. 잘못했다고 그거를 넘어갔는데 다음에 잘못했을 때 과거의 일들을 부모님들이 소환하시죠. 네가 옛날에 그래서 네가 옛날에 어쨌는데 옛날에 그죠? 그래도 눌리지 마세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을 못 하신대요. 그런 사죄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짓는 자범죄 여러분 아시죠? 자범죄가 뭐예요? 오늘도 잘못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말을 잘못해가 여러분 누구한테 상처를 주면 그것도 나도 잘못이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근데 그 자범죄는 뭐 하면 된다고요? 자백만 하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 했어요. 내가 엄마한테 말을 팍 안 해야 되는데 말을 너무 심하게 했어. 근데 속에 어떤 마음 들어요? 조금 말 심하게 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다음에는 내가 엄마한테 말을 조금 더 이쁘게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만 생각을 해도 예수님은 우리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짓는 죄. 그런데 어떤 친구들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면서 구원받았는데 계속 나쁜 습관을 되풀이하는 사람. 죄를 용서해 줬는데 죄를 용서해 주면 그 다음부터 그 죄를 똑같은 거를 반복을 안 해야 되는데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 나 구원받았네. 그럼 자백만 하면은 오늘 나쁜 짓 실컷하고 밤에 자기 전에 오늘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 그 죄를 사해 주신다 했으니까 그렇게 이용하면서 사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혹 가다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로마서 6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요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똑같아요. 얼굴도 똑같고 이런데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 막 살 것 같아요. 근데 막 살 수 없어. 찾아보면 뭐라고 했다고요? 걸을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걸을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런 애들은 저렇게 살던데요. 그래도 나쁜 짓 하고 친구 괴롭히고 친구 때리고 그렇게 살던데요. 간혹 가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성경이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 있을까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단한테 잡혀서 어떻게 해요? 끝내는 사단의 일을 하다가 가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성경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요. 이런 자를 그러면은 예수 받고 구원받았는데 나쁜 짓만 하고 친구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은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세연아 어디 갈까?
나 구원받아가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부터는 막 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나쁜 짓도 하고 좀 그랬어. 예를 들면 그럼 그 친구는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 가요. 구원을 처음에 받았잖아, 걔가. 받았는데 상황에 의해서, 집안의 조건에 의해서,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변한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는 누구한테 내어줬다고요? 구원을 받았지만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뭐냐면요. 구원은 이미 받았는데 육신은 누구한테 지금 종노를 하고 있어요? 사단한테 이용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도 괴롭히기도 하고 나쁜 짓도 해요. 그러면서 살면서 그 사람은 뭘 경험해요? 지옥을 경험해요. 힘들잖아요. 나는 본래 이런 존재가 아닌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신은 사탄에게 주기 때문에 육신은 근데 우리는 죽으면 육신은 어차피 멸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나중에 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영혼이 어떻게 간다고요? 천국 가요. 그거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금 내 마음 천국 가니까. 본래 예수님은 우리를 존재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하고 성경의 약속대로 주신 축복을 받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구원받는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구원을 받아서 내가 성경 말씀에 언약 잡으니까 말씀이 성취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이 진짜 내 거네. 그거를 체험하고 경험해서 그렇지 못한 친구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해서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전도자가 내가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사단한테 예수 믿었지만 예수님 믿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천국은 가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 혼자 딸랑 갔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죄를 짓거나 잘못을 했을 때는 빨리빨리 뉘우치는 게 나아요. 그죠? 그걸 갖고 가면 내 마음이 불편해. 선생님은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때마다 내 마음에 주는 게 있어요. 오늘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친구가 어떤 친구가 생각나요. 그럼 그 친구한테 문자 보내면 반드시 그애하고 내가 만날 일거리라든지 내가 그애한테 답을 줘야 했던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문자 보내거나 소식을 전하면 마음에서 그 친구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누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누가 계신데요? 보혜사 성령이 그거를 인도하고 지키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인도받아요.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의식하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5번째 뭡니까?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5번째 구원의 확신, 다음에 예, 인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5번째 예, 승리의 확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가게 되면 어디든지 가면 승리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까? 어디 가면은 학교 가면 이 학교에서도 승리할 것이다. 내가 잘하고 애들하고 비유 잘 맞춰주고 조금 잘 지내면 승리할 것이다 이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승리의 주가 내 안에 이미 있어요. 안에.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땅을 밟아도 그 땅 밟는 대로 빛이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기만 해도 어떻게 되겠다고 이미 승리자로 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승리의 확신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5절에 보면은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우리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때가 어디서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기셨대요. 원수들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사단의 일을 이기시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성리의 존재인데 가끔 우리한테 문제가 와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또 감당하지 못한 일을 시험을 주시면 또 뭐 한다고요? 그 시험을 피할 길도 답을 주신다 했어요. 시험에는 답이 있듯이. 그죠?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문제 사건 짜증나잖아요. 오늘 내 사건이 있어. 오기 전까지 누구랑 마찰이 일어나서 내 마음이 너무 평안이 없어. 짜증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시험 환란을 왜 주실까요? 욥기서 욥기 23장 10절에 우리를 시험과 환란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단련하신다. 뭐 하려고? 단련하셔가지고 정금같이 서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이거 창세기 하나님은 지금 내가 시작하는 시작점이 부족하고 내가 안 되는 것 같이 보고 상태가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닌 것 같이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도 안 좋을 것 같아. 그죠?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처음부터 세계보고만 해로 나간 거 아니잖아요. 세계보고만 해야 되면은 공부도 잘해가지고 박사학위 따고 유학 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처음부터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써서 감옥 가고 막 그랬어요. 그죠? 근데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뭐 했다고요? 모든 그런 고난을 누가 바꿀 수 있어요? 선으로 바꾸셔서 이기게 하셔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선생님 이럴 때마다 밥 안 먹어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말씀 체험 여러분한테 가장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큰 응답이 말씀을 잡았는데 체험 딱 하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구원의 확신이 없을래요?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그죠? 그래서 진정한 응답은 여러분한테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처럼 오늘 요셉 41장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41장 38절 어제 우리 렘넌트 TCK 전도학 결론이기도 합니다. 맞죠? 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집에서 전부 다 온라인으로 들었잖아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렘넌트들 뭡니까? 여호와의 영에 감동한 자. 다른 말로 뭐라 할까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한 자가 뭐예요? 다른 말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거는 여호와의 영의 감동에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성령 인도를 제대로 봐요. 오늘 인도의 확신 때문에 이 5가지 확신이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 5가지 그리스도인의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자. 한 주간도 그런 우리 렘넌트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5가지 확신 가지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셔서 흔들릴 때마다 주님이 잡아주시고 우리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